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보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서원, 또 예배의 서원, 말씀의 서원 우리가 함으로 또 전도의 서원을 함으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오늘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에 있고 또 내일은 유초등부 또 영유아 유치 여름 성경학교에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나오셨던 분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시간이 언제였나 생각을 해보면 아마 대체로 이런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이런 집회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유지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작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때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초점이 없던 아이가 삶에 대한 좌표가 생기고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을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1층 다목적홀에서는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그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전원이 같이 아이들 예배를 돕자 해서 지금 내려가서 금요일 날 이 예배를 참여를 안 하고 지금 아이들 예배를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올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더 잘 세우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온전한 예배자. 이것이 뭐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특별히 다른 때도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합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제일 불쌍한 아이들은 그 부모가 안 믿는 아이들 아닙니까?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 아이들이 지금 1층에 있는 아이들도 여러 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름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또 내일 유초등부 영유아 유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힘써 오늘 말씀이 마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가 된다, 기도에 불이 붙었다, 또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다 하는 말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그 다음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너무 마음이 시원해요. 기도했더니 너무 행복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보다 기도 다음이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가만히 계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너 기도하네?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들어줄게. 그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너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너를 동참시켜 줄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기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에 지금 내가 동참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내 삶에 내 땅에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기대가 되는 것은요,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생길까 이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자꾸 실패한다, 이것은 그 다음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했던 것들은 자기의 기도의 좌절 때문에 없어지고 마귀의 일들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의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가 된다, 기도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은 나의 미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대로 기도가 안 된다. 그거는 마귀의 일들이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주 막 힘을 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기도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성공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성공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 기도의 성공입니다. 기도 시간에 내 뜻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들, 내 생각들, 내 기대들, 이게 다 착해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억지로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까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역사가 기도의 성공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에서 성공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를 하셨죠. 근데 이들이 기도에 실패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러니까 기도의 실패의 모습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이 피곤해서 눈이 아파요. 그렇게 가끔가다 설교 시간에 왜 졸았습니까? 뭐 저 안 잤는데요. 그런데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실패예요. 그러니까 눈을 반짝반짝 뜨고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실패라는 것은요, 자기 뜻이 고집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가 몽롱한 상태예요. 깨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기고 나서부터가 기도인데 거기까지 그냥 실패한 기도로 반복하고 있는 게 기도의 실패예요. 자, 기도의 실패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26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다. 자, 기도에 실패했더니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졸리고 또 멍하고 또 집중이 안 되고 온갖 잡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기도를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는 하는데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따로 놀고 자꾸 다른 생각만 들고 이건 다 기도의 실패거든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몽롱하게 갑자기 잠들기도 하고 이게 다 기도의 실패예요. 자, 이렇게 기도에 실패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는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에 실패하고 있다면 지금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서도
똑같이 예배를 나오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그 거리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멀어지고 난 결과가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26장 7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계집종이 와서 물어봤을 때 내가 예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사람 편이 돼버려요. 예수 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볼장 다 본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펑펑 울 날이 생기고요.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저주를 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죄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애굽을 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 죄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의 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기도에 실패해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 하나를 찢어서 저기다 넣어라. 기도하면 원망 불평이 안 나와요. 근데 기도에 실패했더니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근데 그 원망 불평이 처리가 안 되니까, 습관이 되니까, 그게 자기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니까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의 꺼리가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참아주고 있는 건데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기도의 실패는 우리 인생의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도 있고요. 기도가 막 잘 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부터 안 됐던 사람도 있고요. 지금 들어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기도가 안 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도들 향해서 선포하면서 가르쳐줍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정신 차리고 자기가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날은 없어요. 기도하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됐던 사람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 자기의 지금보다 자기의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날에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한 우리 성도님이 저보고 목사님, 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랬더니 금요일 날 이제 다 성도님들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면 제가 안수를 하잖아요. 근데 안수를 좀 길게 해줄 수는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 살아나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그래서 기도에 살려고 강대상에 나왔고 안수를 하는데 목사님이 안수를 이렇게 톡 치고 가갖고 옆에 막 바지를 붙잡고 싶었대. 막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붙잡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좀 길게 해줬어. 안수 기도를 길게 해줄 수 없냐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안수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몸부림치면 회복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도록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도록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기도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은 없애고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신앙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그럼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배드리든 저렇게 예배드리든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통치자잖아요. 그러면 회사 사장 앞에서도 회사 생활할 때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출근 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든 퇴근을 내 마음대로 하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 있어? 라고 말하는 직장인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을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갑니다. 그게 회사예요. 아니, 회사 사장의 명령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는 것 아니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습관과 나의 길은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신앙의 행습 가운데 기도예요.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해왔어요. 모든 사람들은 선앙당에서 빌든지 어디서 빌든지 기도의 습관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갖고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응답이 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요렇게만 해야 응답 있고 요렇게만 해야 기도야 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요렇게만 해야 근무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하는 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건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행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거, 침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이런 착각들을 하지 마세요. 주의 만찬 참여하지 않아도 주님과 나는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으면 주님이 못하러 말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 어떻게 할 때 응답을 받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자,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은 두려움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라서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3,000명이 막 돌아왔어요. 또 5,000명이 또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뭘로 처벌할까? 처벌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위협을 했어. 너 한 번만 더 그 말하면 죽일 거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 죽였는지 봤지? 너도 죽일 거야. 하고 내보냈어요. 그 위협을 받고 난 다음에 오자마자 그들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24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 성도의 특징은요,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같은 사도행전 4장 15절을 보면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지금 이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두려운 사건이 똑같이 터진 겁니다. 자기가 죽였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가 막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살아계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해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눈에서 그냥 확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본 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가 있는 그 권위가 다 무너질 그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모여서 뭐랍니까? 의논을 해요.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서로 대화하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자꾸 말하는 사람,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꾸 찾아가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랑 말하고 싶은지 하나님과 말하고 싶은지 그걸 따져보면 됩니다. 그냥 오늘 이 밤에 뭐 따져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말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이게 진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자, 거기까지요.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게 오늘날 우리의 말로 따지면 뭡니까? 합심기도, 통성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세상의 인류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가 전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기도의 형태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합심기도, 통성기도라고 하는 형태는 없었어요.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예루살렘의 성벽 앞에서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근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없어요. 합심기도가 없어요. 근데 통성기도, 합심기도라는 것은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성령께서 만들어준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기도의 형태로 했든지 간에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있어야만 응답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잘 안 돼요. 이게 통성기도 말이 쉽죠?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기 좋지. 아버지야, 막 이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밤에 성경 그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악쓴다고 하면 한 3분도 못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이 통성기도, 합심기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만 이게 된 거예요. 마음을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안 되면 뜨내기 성도들은 합심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내가 그의 사정도 하고 그도 나의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합심이 됐을 때, 그럴 때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내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 지금 끝나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이게 합심기도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오늘날에 그냥 교회에 누가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교제권도 없고 그렇게 다닌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합심 기도가 안 되면 뭐 혼자 하는 기도, 개인 기도, 성경 기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도가 있어도 반드시 그 가운데 한 가지 합심 기도, 통성 기도가 있어야만 그 모든 기도가 조합을 해서 응답이 있어요. 합심 기도, 통성 기도가 없으니까 모든 기도를 합심 기도, 통성 기도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개인 기도할 때도 있고 침묵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 모든 기도의 형태 가운데 자기가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가 없으면 응답은 없어요. 그건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합심 기도, 통성 기도가 돼요. 합심 기도가 같은 공간 안에서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마음에 합해야 돼요.
같이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심기도 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한 가지는 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 셀 기도가 중요하냐? 합심기도 통성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럴 때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의 기도의 형태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을 통치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여, 이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기도의 특징,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이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요,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한 바탕 위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합심기도, 통성기도, 우리가 일주일의 기도 가운데 금요일날, 수요일날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셀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지 애쓸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마음을 두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바로 오늘 기도할 텐데 합심기도, 통성기도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통치자, 왕, 우리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쓰레기예요. 그게 잠언 28장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쓰레기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고 난 다음에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합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들이 위협을 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너희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예에 위협을 받고 나온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자기의 이런 상태, 한 번만 더 복음을 증거한 박해가 있겠구나,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겠구나, 위험하구나 라는 걸 느낀 상태에서 내가 두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야, 이 본질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였어요? 말씀 속에서 보니까 다윗이 시편 2편에 말했던 것처럼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왜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그게 뭡니까? 빌라도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사내들인 공예의 관리들이 왜 같이 함께 모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함께 있을 수 없는데 함께 모여서 지금 뭐합니까?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황이 곧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냥 어쩌다가 생긴 위험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예정되어 있는 거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었구나, 우리 보고 알라고 하신 사건이구나, 이게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된 상태에서 기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됐을까요? 성령의 감동이었겠죠. 근데 성령의 감동 이전에 왜 해석이 됐을까요? 전 너무 놀라운 게 이들이 이날 아침에도 큐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야,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지금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분명한 말씀이구나, 예정이었구나, 해석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됩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들의 기도는. 지금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뭐 하나님 힘들어요, 여기서 좀 건져내 주세요, 저들이 위협함을 보시고 나를 좀 건져주세요, 저들을 좀 치워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해석이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를 아니까 자기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안 거예요. 그러니 이미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는 기도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답답해요. 이건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런 기도에서는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요, 자기의 감정만 쌓일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내 삶이 해석되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큐티예요, 여러분들. 큐티. 근데 이 큐티가 어느 때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야, 오늘 이런 사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에게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가르쳐주는 큐티 내용이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시키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걸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같이 하나님이 주신 셀 안에서, 같이 주신 어떤 팀 안에서 우리가 큐티를 나누잖아요. 큐티밴드에 올리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을 동일하게 준 게 아니라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 둘 중에 한 명이 큐티를 했을 때 둘 중 한 명에게 주신 이 말씀이었을 거라고요. 야, 이거구나 하고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든지 요한의 둘 중에 한 사람이, 맞다, 이거 맞다, 이걸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구나, 해석이 된 거예요. 자, 이게 해석이 됐어요. 야, 이게 지금 하나님 예정하신 거구나, 이미 이렇게 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도전한 거였구나. 그럼 당연하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여기에 주눅들게 아니라, 도망갈 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야 되겠구나. 그러니 기도가 당연히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가 너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29절 30절 우리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너무 명확한 거예요, 기도가. 그럼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성도들은 기도할 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 인생 전체가 성경 안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성경 안에 해석이 되도록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제쳐놓고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잠언 28장에 율법을 제쳐놓고 하는 기도는 다 쓰레기다는 거예요. 다 쓰레기.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졸고, 기도 시간에 멍한 생각 들고, 하나님과 코드가 전혀 안 맞으니까 그냥 기도하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 시간에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거 실패한 거 이미.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하게 됐다, 그런 어떤 사건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기도의 사건인데 기도해야만 되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미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구나, 자기의 큐티를 통해서 또는 옆에 사람들의 큐티를 통해서 해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과 영세배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뭘 여기서 구해야 될지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아서 이런 사건 속에 내가 구할 것은 이거구나 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생겨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없겠어요? 살아계신 분인데. 근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한 번도 성경적으로 제대로 기도하라고 한 대로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시간만 때우는 기도하고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삶의 전체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그러니 지금 내 삶에 어떤 일들과 사건이 생기면 그러니까 큐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밤에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큐티만 하고 딸랑 그냥 올려놓고 땡!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큐티는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 없이 자기 삶의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처음부터 기도가 마귀한테 진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을 보고 이거구나.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루에 3번씩 너무도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해석이 돼서 해석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갖고 부르짖어서 바로바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우리는 죽은 신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지금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삶이 해석이 됩니까? 내 삶이 지금 해석이 됩니까? 내 감정이 지금 해석이 됩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해석이 됩니까? 그것부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나는 정말 괴로워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거였으니까 이게 뭐더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봐.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였구나. 해석이 되는구나. 해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 내가 뭘 구해야 될까요? 구해야 될 제목은요 너무 간단해요. 그게 영세배 말씀이고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주일 예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세배 주일 예배 말씀을 잊어버린 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큐티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거 보통 큰일 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큐티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들의 큐티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제일 풍성할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리더들의 큐티를 다 읽어보거든요. 한 80개 정도씩. 다 읽어봐요. 여러분들은 제 큐티를 안 봐도 저는 여러분들의 큐티를 봅니다. 반드시 읽어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를 아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상황을 해석시키는 말씀이 나에게는 안 보여줘도 그 누군가 우리 같이 한 몸이니까 그에게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한테 동시에 이 사건은 지금 시편 2편의 사건이야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누군가 그들 중에 한 명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이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던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말을 들었던 그 공동체 중에 누구 한 명이 오늘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해석되네요. 아멘,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 답이 나왔네요. 이렇게 하고 기도한 거였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기도 시간에 성경대로 안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큐티 하셨을 텐데 아니야, 큐티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 먼저 큐티 안 한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큐티가 없습니다. 저는 손 번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알겠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많으신 분들 가운데 7명만 큐티를 안 했어요. 이제 큐티 꼭 합시다. 그러니까 큐티를 안 하면 기도는 안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도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큐티를 했으면 내 큐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오늘 큐티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막 이렇게 이런 것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수시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밴드나 뭐 어디든지 큐티 집이든지 뭐 이걸 수첩이든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들, 자기와 같이 공동체로 큐티 밴드에 같이 올려놓은 사람들의 큐티도 오늘 내가 읽었습니다. 손 한번. 하나, 둘. 이상하다. 되게 이상한 거는 자기 큐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머지 사람들 거 읽은 거는 또 이렇게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손을 내려주세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해석이 됩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많아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가 아니고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해석도 다 해주셨고 말씀으로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삶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되면 내가 이롭냐 안 이롭냐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좋은 일이 생길까 나쁜 일이 생길까 이게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 상황에 비춰보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기서 나의 사명이 뭔지를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말씀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답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노라요. 위협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없겠어요? 다 아는데 다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아는 기도가 왜 힘이 없겠어요? 이렇게 다 알고 기도하는데 왜 졸고 막 딴 생각하고 이게 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막막하게 기도를 하니까 눈까지 감으니까 피곤한 시간이고 그 잠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다가 집에서 혹시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나요? 집에서 특별히 뭐 어디 기도하는 터전은 없고 그냥 일어났던 이부자리에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가 이렇게 쓰러진 상태로 1시간 정도 있다가 깜짝 놀라서 깨나고 이런 경험들 다 하시죠? 이게 왜 그러느냐?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도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뭐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인물들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이들은 기도할 바를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시예배 말씀, 주일예배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 지식이 아니라 이게 답이겠구나. 이걸 붙잡고서 내 삶에 적용시키고 이렇게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붙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다른 답은 없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큐티와 여러분들 동역자들이 같이 올렸던 큐티를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은요, 단 하나도 거기에서 어긋나서 의외로 생기는 사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수십 건의 사건이 터지겠습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연락을 쭉쭉 와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목사님 기니 드릴 말씀입니다. 이런 소리 굉장히 싫어해요. 뭔가 마음이 약간 찝찝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저한테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승진했어요. 이런 사람들 지금 목사님 저 승진했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목사님 제가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쯤 되시겠습니까? 이러다가 와갖고 제가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기니 드릴 말씀은 다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마음이 처음부터 눌려요. 그럼 누군가가 기니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럼 그때부터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요라고 말을 안 해요. 시간을 좀 두고서 큐티 읽어보고 다른 사람 큐티 읽어보고 거기서 답을 찾는 거. 하나님 기니라고 합니다. 이 기니가 지금 뭡니까?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하고 상담하셨던 분들은 알 것입니다. 상담하면요.
그냥 툭툭 말을 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상황을 아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를 아니까. 그럼 얘기를 해.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제 기질이 뭐 사람 눈치 보면서 말을 안 할 사람은 아니고 그냥 툭툭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여러분들의 큐티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옆 사람들의 큐티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기도할 때마다 큐티 안에 다 있다. 그걸 깨닫고 내가 뭘 구해야 되겠다는 영시예배, 주일 예배 말씀. 주일 예배 말씀 기억나시나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 감사해요. 거의 뭐 한 90%는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옆 사람을 툭툭 찔러서 뭐였어 주일 예배가? 일단 구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였어? 물어보고 뭐 그렇게 구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합심, 통성으로. 대주제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맞춰질 즈음에 그냥 응답이 있어요. 너무나 확신이 되니까. 왜? 기도의 응답을 이미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이겁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자기가 좋은 것, 이로운 것 이런 것이 되도록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난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욕심 제거하겠습니다. 아 이게 답인데 뭐.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든든해지고 예수로 충분하겠습니다. 충만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답을 얻어서 가서 그 답을 갖고 일을 하면서 뭔가 만들고 이 사람은 나오라 그러고 뭐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면 되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뭔지 여러분들의 큐티를 통해서 옆 사람들의 큐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자꾸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생각을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도할 거잖아요. 이제 기도할 거니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였구나. 지금 내 상황이 이거구나. 생각이 다 됐습니까? 생각이 다 됐나요? 됐기를 바라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답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군요. 내가 이걸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 마음이 준비가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할 제목인데 하나님 이거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 아니 이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너는 예수로 충분하면 안 돼. 넌 딴 게 더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모든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돈은요? 그럼 병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긴다. 로또 번호 2, 4, 5, 7, 8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기도할 때 이게 뭐가 쭉 보여지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하면 든든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해석이 되는데 뭐 지금 내 삶이 이런 거구나. 걔가 지금 이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행동하는구나. 이게 다 지금 해석이 돼야 돼요. 쫙 해석이 된 거예요. 자, 해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답은 간단해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고 오늘 그 내용을 갖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이 상황이 이런 거였군요. 와, 오늘 큐티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는데 나 혼자만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 걸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오늘 이 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